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성경은 인류 역사의 예언 성취에 대한 가장 정확한 교본인데, 성경 예언의 역사적 성취들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명해 놓았고, 성경의 예언은 현재도 이루어져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언 성취의 정점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까지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세상이 진전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세상의 다른 역사서와 종교 경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또 지적인 안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되면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서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으며, 본문은 그 제3성전의 재건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그 자리에 회교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20세기까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성전이 신속히 재건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성전 재건이 곧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요원한 바램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현재 미국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도록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실제로 성전 재건이 착수될 것인가,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팽배해 있는 긴장과 갈등이 어떻게 풀려지고 평화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순조롭게 재건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앞에 예언 성취의 미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며 표적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이후 어떠한 선지자도 예언도 없이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민족의 행보를 여기까지 가져온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이 타 민족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방 세계를 그들이 컨트롤하고 있고, 또 경제적 군사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며, 그들이 이방에 머무는 동안에 이방 세계를 장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과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표적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들 민족의 운명이 급속히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나긴 기다림이 곧 끝나겠지만 그것은 신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오는 적그리스도의 강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물 성전을 의지하고 거기에 의탁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성전 재건 문제가 직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휴거와 성전 재건이 시기적으로 선후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대환란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비록 그 성전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더럽혀지고 파괴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시기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영적 구심점으로서 성전을 세워지고 운영되게끔 하실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전이 되기 때문에 그들 각자가 영적으로 성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약 유대인들처럼 지정학적인 성전을 찾아가서 경배 드리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영을 지닌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의 육신을 가리키는 그 성전이건 건물을 말하는 성전이건 간에 공통사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정결을 요구하신다는 점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진짜 주인으로 초림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전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배척하고 죽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거점에 지나지 않게 된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쓸모없게 되었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무너뜨려지고 역사에서 소멸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다시 성전이 등장할 것이며 대환란 때 인류 앞에 나타난 성전은 그때의 모든 종교적인 경배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로마 카톨릭의 중심지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가 되면 예루살렘 제3성전이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11장 본문은 그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성전 밖에 있는 뜰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와는 구별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42달 동안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주석가들이 2절과 3절을 해석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2달과 1260일은 동일한 기간이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본문 2, 3절에 나오는 42달과 1260일을 같은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나타나서 활동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본문의 이 기간을 전 3년 반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두 증인이 나타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이 본문을 후 3년 반으로 해석합니다. 먼저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이냐 혹은 후 3년 반이냐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후 3년 반을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말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7년의 정확한 중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3년 반이 끝나기 몇 달 전쯤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후 3년 반이 끝나기 몇 달 전에 순교하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2절은 성전 밖에 있는 뜰을 지목하면서 42달 동안 그것이 더럽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이 되면 성전 전체가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적그리스도는 7년의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며 와서 성전의 지성소에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의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거룩한 제3성전의 지성소에 세우고 나면 성전은 그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단지 뜰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에는 성전 전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절에서의 상황이 바깥 뜰만 더럽혀지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후 3년 반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전의 바깥 뜰은 원래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헤롯 성전을 포함해서 옛날 성전의 뜰은 이스라엘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따라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서 짓밟는다, tread under foot 이러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후 3년 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하고 이스라엘과 전 세계 간의 7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도와주는 존재는 바로 멸망의 아들이자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세계 정부의 중심지, 수도로 만들 것이고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도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지만 대환란 때는 거의 세계적으로 모든 이슈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전이 지어지면 그곳은 카톨릭이나 정교회, 불교, 힌두교 등 모든 종교들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또는 구경하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이방인들의 무리에 짓밟힌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또는 성소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 3년 반의 상황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계시록 11장 3절.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은 1260일, 정확하게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전 3년 반의 후반부쯤에 나타나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그들의 사역 기간은 주로 후 3년 반이 되겠죠.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는 이하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입은 굵은 베옷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베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애곡할 때 입는 옷이며 따라서 이들 두 선지자는 타락하고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백성 앞에서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계시록 11장 4절. 이것은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두 증인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 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하심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모르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 두 올리브 나무는 스가랴가 보았던 대로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었으며 그들은 나무로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사람이고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두 증인을 14만 4천이나 혹은 어떤 책, 기타 상징으로 보려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 증인이 누구이며 어떤 선지자인지에 대해서 성경 독자들은 많이 궁금해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적어도 이들 중 한 명이 엘리야로 확인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 표적을 엘리야가 행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야고보서 5장 17절. 또한 모세와 엘리야는 둘 다 불로 적을 소멸하는 기적을 행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민수기 16장 34절로 35절.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모세에게 반역했던 이자들의 무리를 멸할 때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모세의 대적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적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사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는 주께 청하여 자신을 체포하러 온 악한 왕 아합의 부대를 두 번이나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처럼 두 증인인 것이 확실한데 그 둘의 공통점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고 모세는 비록 죽음을 보았지만 그의 육체가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그를 벳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하셨으니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신명기 34장 5절로 6절. 모세의 무덤은 사람들에게 신비로 감추어졌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를 친히 장사 지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모세의 비밀스러운 최후는 유다서에 가서 그 전모가 밝혀지는데 성경은 그의 육체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유다서 1장 9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희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 자, 이 일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체계를 근거로 해서 볼 때 본문에서 엿새 후라는 것은 6천년 후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언적인 마지막 천년의 기간이 오기 전까지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왔다가 순교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 자, 본문에서는 천년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와 두 번째 높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들에는 장관과 강요들의 자리가 치리자들에 의해서 정해지죠. 주의 천년왕국에서도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물리적인 왕국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재상과 장관과 그러한 자리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국이 수립된다는 것을 믿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왕국에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는 주의 왼편과 오른편의 자리가 매우 탐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자리를 바랄만 했던 것은 특별히 요한은 주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타 이야기하고 있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3인방 중 하나가 요한이었으며, 따라서 주님께서 야고보나 요한에게 그 높은 자리를 주실 수도 있다고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지 그들에게 줄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 즉 천년왕국 때에 주님의 2인자와 3인자 자리는 누가 차지합니까? 변화산 사건에서 암시되었다시피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양옆에 놓고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 율법과 선지서는 구약 성경의 전반을 요약한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는 모세이고 선지서의 대표자는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엘리야가 특별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언급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선지자이고 초림 때에도 계속해서 메시아의 길에 앞서 나타나는 선구자적인 인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에서도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또 그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킴으로써 땅이 완전히 저주받고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계시록 11장 5절. 자, 5절로 돌아와서 보면 이들의 대단한 능력은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행사하지 못했을 정도로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데 여러분이 두 증인의 불에 관련한 기적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의 군대를 불로 살랐던 사실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1260일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하고 죽을 수 있는 몸인 것이기에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사역들은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전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정부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 6절. 두 증인이 일으키는 가뭄은 3년 반 동안 있을 것이며 이 긴 가뭄은 이스라엘과 아마도 전 세계까지 여파를 미칠 것이며 1260일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전혀 내리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더라. 엘리야도 칼멜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 바다를 향해 보라 하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더라. 7번째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말하기를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왕의 병거를 준비하시고 내려가소서 그래야 비가 왕을 멈추지 못하리이다 하라 하더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 엘리야의 3년 반 동안의 예언이 끝날 때 북이스라엘에 지속되던 가뭄이 같이 끝났습니다. 그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 상황을 계시록에 대입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의 사역을 마치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리게 하실 것임이라. 요엘서 2장 23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첫째 달에 한 번에 내린다고 말씀하는 이 대목이 바로 대환란 후반부에 있을 가뭄의 해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째 달은 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때가 따라서 3월에서 4월 사이가 될 것이며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거기서부터 6개월이 더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의 장막절이 될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이적은 모세가 대표하고 있는데 이 일은 둘째 나팔 또 셋째 호리병 재앙과도 접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계시록 8장 8절.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계시록 16장 4절. 두 증인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본 이 두 본문이 같은 맥락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사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특정 시기가 아니라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이러한 재앙들로 땅을 치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계시록 11장 7절. 다소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등장했는데 이 7절을 근거로 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전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저는 두 증인이 후 3년 반의 사역을 담당한다는 입장을 근거로 해서 그 해석을 반론하겠습니다. 7절의 시제 표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존재가 현재 시제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에서 나머지 표현들은 미래 시제, 즉 끝마칠, 전쟁을 하여, 이기고 또 죽이리라 같은 식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짐승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이 현재 시점과 또 짐승이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 시점과의 시간적 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1절로 돌아가서 11장 전반적인 시제가 무엇으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현재 시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11장에서의 현재 시제라는 것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7년의 초반에 거기서 경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7절에서 땅 밑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즉 7년이 시작되면서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계시록 13장 3절. 여기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임당하거나 거의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는 7년의 중간쯤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것이 즉 아폴론의 영이 구렁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지만 두 증인에 대한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은 이후에 하겠고 분량상 줄이며 나머지 11장 본문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